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 24절인데요. 교독하셨던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말씀을 잘 아시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기 직전에 나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죄가 나에게 있다 없다. 나에게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말로만 하지 않고 뭐 했어요? 손을 씻었어요. 이렇게 손을 씻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여러 전후 문맥 혹은 그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유대의 총독이 빌라도였어요. 5대 총독이었는데 로마 시대에 이제 로마 제국 하에 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은 이제 그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나라를 통치하면서 다 직접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독을 세웠어요. 이렇게 각 지방에 총독을 보낸 거죠. 로마 사람을 보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또 총독만 다스리면 불만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또 나름 로마의 말을 잘 듣는 이제 왕들을 세웠어요. 이렇게 다 이게 위에서 그러니까 다 하사한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또 종교적으로 또 이제 그 로마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다 이제 세운 것인데요. 그때 이제 로마를 대표해서 유다를 다스리던 사람이 이제 빌라도였습니다. 유다 사람이 아니고 로마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우리로 얘기하면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었겠어요? 로마 정부에 있어요. 로마에 있었어요. 누굴 죽여라 말아라는 얘기를 누가 해요? 로마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에 그 권위에 위임을 받은 빌라도에게 이제 있었어요. 당시 물론 유대에는 이제 사법 활동을 했어요. 산헤드린들이 재판을 했어요. 판결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을 선고하잖아요. 그런데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 사람들이 너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는 몇 가지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사형을 할지 말지에 대한 사형 집행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지역의 이제 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이 빌라도는 바꿀 수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들이 내린 판결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방 법원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막대한 권한이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지도자, 최고 지도자인데 그 최고 지도자를 누가 뽑아요? 로마의 사람, 또 로마의 권력의 위임을 받은 총독이 뽑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장악하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황제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날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의 관저에 왔어요. 관사에 와서 이렇게 두드려요. 새벽에. 자고 있는 사람이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아주 불쾌했어요. 잠을 더 자야 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재판하겠다고 막 시끄럽게 이제 떠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재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재판 시간이 아니에요. 이건 비상 상황이라는 거예요. 비상 상황이 아니면 우리가 왔겠습니까? 뭐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법을 지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법대로 하겠대요. 엉터리인 것이죠. 무리한 절차였고 불법적인 행태였지만 로마의 이제 로마인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찾아온 유대인들은, 정확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해도 자기들의 뜻대로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는데 그 불법을 저지르려는 의도가 잘 진행될 거라는 기대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불법을 잘 행하는 사람이 하겠죠? 근데 자기는 그걸 행할 권한이 없어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근데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갈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찾아가겠어요? 저 사람도 우리처럼 불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가지 않겠어요? 불법을 행하지 않으셔가지고 지금 반응을 안 하십니까? 내가 안 좋은 걸 가지고 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 좋게
법을 그냥 법대로만 사는 정직한 사람에게 이게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근데 다행히 빌라도는 우리의 불법적인 요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간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상황을 시대소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들은 연약하고 우유부단한 빌라도와는 그들의 계획을 무난히 성취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저 사람은 말이 통할 거라 생각한 거예요. 저희가 알기로는, 유대 지도자들이 알기에는 일전에 빌라도가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그 사형 영장이 급히 서명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공의를 이루려고 하는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기만 하면 한두 사람 죽는 건 뭐 개의치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상황 혹은 이런 사람 앞에 유대인들이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유대인들의 요구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주면서, 마지못해 혹은 들여주면서, 혹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서 들어주면서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다고 말을 한 것이죠. 오늘 제목을 손을 씻는다고 무죄한가라고 하는 조금 자극적인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손을 씻으면 무죄할까요? 먼저 빌라도의 좀 변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좀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내주지 않았어요. 성경은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직접 그 예수님을 재판하고 이제 사형에 선고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희 법대로, 너희들이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너희 법대로 해결을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권한이 없으니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죽일 게 뭐냐 그랬더니 죽일 일이 아니면 우리가 왜 왔겠습니까? 뭐 논리적인 것 같지만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님을 바로 재판에서 십자가에 내어줄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헤롯에게 넘겨요. 헤롯은 당시 이제 분봉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제 몇 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로마에서 물론 이제 심어주고 로마에 이제 허락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헤롯 왕가의 이제 오래된 왕조인데요. 이스라엘의 정통 왕조는 아닌데요. 어쨌든 헤롯에게 보냅니다. 누가복음 23장 7절에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빌라도가 자기가 재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 이거 재판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헤롯에게 보내서 니들이 알아서 재판하라고 보낸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을 이제 죽일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쨌든 물증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 번째, 특별히 6월절에 특별 사면을 해주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6월절이 되면은 억울한 죄수 한 명을 이렇게 특별하게 사면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빌라도가 그것을 알고 요한복음 18장 39절에 보면은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요. 뭐 악한 바라바를 살려주는 것보다는 이 억울한 것 같은 예수님을 살려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 보기에. 그러니까 나름 예수님을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빌라도가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그냥 보내겠다고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세 번이나. 여러분, 누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데 세 번을 내가 말렸어요. 그럼 네 번째 나쁜 짓 하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말리지 않은 사람이, 더 말리지 않은 사람이 져야 되나요?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어떤 분과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이 이제 뭐 이렇게 시집을 가서 잘 사는데 이제 어쨌든 살다가 힘든 일이 있으니까 엄마한테 그랬대요. 왜 날 말리지 않았냐고. 근데 엄마가 엄청 말렸었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왜 더 안 말렸냐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죠? 공부하라 해라 했는데 듣기 싫다가 나중에 철두는 뭐라 그래요? 왜 나를 때려서라도 더 공부를 시키지 않았냐? 때려서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말을 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이나 거듭거듭 살려줘야겠다고 했는데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빌라도는 할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빌라도의 변명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나름 예수님을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기대와 좀 달리 행동한 거잖아요. 빌라도가 즉각 서명하고 죽일 줄 알았더니 뭐예요? 몇 번이나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감해진 거죠. 악을 실행에 옮기는데도 노력이 필요해요. 3번 거절당했다고 포기하면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악을 행하려고 계속 인내를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 빌라도가 그런데 이렇게 거듭 예수님을 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살리지 못했는가? 빌라도에겐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정치인이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정치인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국민, 백성. 빌라도가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민중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그랬어요.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 시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시저가 보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이렇게 로마의 법을 뒤엎는 것 같은 사람인데, 물론 이게 거짓말이지만 당신 이 사람을 놔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협박을 한 거예요. 뭐 할 수 있어요? 로마에 뭐 할 수 있어요? 보고할 수 있잖아요. 빌라도가 영 당신의 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그 협박이. 마가복음 15장 15절은 이 상황을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랬어요. 그들의 요구를 뭐예요? 채워주려고 그런 거예요. 불법적인 요구지만 숫자가 많으니까 채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4절 오늘 주제 성경처럼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봤어요. 자기가 살려주려고 했는데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말을 뭐예요? 들어줘야겠는데 그건 나쁜 일이니까 나는 그 나쁜 일과 상관이 있다 없다? 난 없다. 니들이 원해서 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물을 가져와라. 손을 씻겠다. 그리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랬어요. 우리 자손이 다 책임지겠다고 그랬어요. 로마 제국이 자랑하는 것들이 여러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입니다. 법. 로마의 법은 강력했어요. 당시에 황제가 이제 티베리우스였는데 이 황제는 특별히 로마인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고발당한 사람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정의감이 투철하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옳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는 보통 바른 사람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억울한 사람 혹은 약한 사람 혹은 죄인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서 그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교양 있고 실력 있고 돈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세련되게 친절하게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어려워요.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돈 없고 무례하고 뭐 변변치 않은 사람에게 우리가 예의 있게 대하는 것이죠. 그게 그 사회와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로마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고발당한 사람에게는 뭐예요? 법을 공정하게 적용한다. 그래서 당시에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황제는 어떤 사람을 부당하게 취급한 로마 관리를 가혹하게 처벌한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을 집행할 때 함부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황제가 아주 그냥 이제 벌을 내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미 빌라도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려 깊지 못하게 재판했던 것 때문에 난폭하게 처우를 했었기 때문에 황제의 불만을 샀었대요. 이미 그러니까 빌라도는 뭐예요? 황제에게 찍혔던 점수를 잃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불법을 저질러 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황제 눈치를 봐야죠. 그런데 황제는 뭘 싫어할까요?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당연히 싫어하지만 정치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시끄러운 거잖아요. 밀란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자꾸 시끄럽게 소리 나는 게 싫잖아요. 불안해 보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겠는데 안 들어주면 자기의 정치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알아서 잘 다스리라고 보내놨는데 시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비위 건드리기를 주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형 집행을 명하게 되면 나중에 황제에게 책임 추궁을 당할까요? 책임 추궁을 당할 여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인기가 많은 분이니까.
그게 이분의 이제 고민이었어요. 빌라도의 딜레마였어요. 이것도 저것도 하기가 힘든 것이죠. 통제력을 잃은 위임받은 지방의 권력자. 황제가 나에게 힘을 줬는데 그 힘을 가지고 내가 통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요? 무리를 만족시키려는 이면에는 황제에게 찍힐 수 없다라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던 거예요. 빌라도가 나름 힘들었어요. 정치인들은 권력에 예민하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정치를 하려고 할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정치를 할까요? 권력욕이 인간이 가진 가장 마지막 욕망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70이 되고 80이 돼도 놓지 않아요. 절대 권력을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뭐 식욕은 떨어지고 성욕은 떨어질 수 있지만 사람이 정치 권력욕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 권력은 타인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망이에요. 눈 하나로, 손짓 하나로, 말 한마디로 타인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뭐 하지 않으면서, 그들로부터 통제받지 않으면서 다른 영역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반란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통치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황제에게 보고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황제는 통제하라고 보냈어요. 저기 잘 다스려라. 내 뜻을 잘 구현해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보고해요? 내가 통제를 못하겠습니다. 통제 불가합니다라고 보내요. 그럼 여러분이 황제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2번 기회를 주겠어요? 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밀란의 소식이 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보고를 하든 다른 사람이 보고를 하든 이런 얘기예요.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무능한 정치인이니까 그냥 저를 직접 통치하셔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도 인정을 받고 싶었고 유대인들에게도 점수를 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요구처럼 한 사람을 죽이고 억울하더라도 무죄하더라도 한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의 불법적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결국 선택합니다. 결국 선택해요. 이게 빌라도가 두려워했던 일들이었어요. 빌라도가 이렇게 행동했던 것에 대한 이유입니다. 근데 문제는 빌라도가 그렇게 생각했던 데는 뭔가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뭘 착각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10절에는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해도 대답도 잘 안 하고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들게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의아해요. 모든 죄수는 살려달라고 비는데 이 사람은 와가지고 살려달라는 표정도 없고 오히려 나를 불쌍히 쳐다보고 보통 죄수랑 달라요. 그래서 이제 겁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널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똑바로 말하고 행동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위협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너에게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세, 정치가로서의 권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내가 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내 말 잘 들어야 되지 않아라고 협박을 했는데 협박이 안 통하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를 잠시 준 거니까 네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누구 말이 맞습니까? 빌라도의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권력을 잠시 누리고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빌라도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미처 못해요. 그저 내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빌라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지만 누구 허락을 보고 하는 거예요? 황제 허락을 보고 하는 거죠. 로마 황제의 뜻에 맞게, 로마 황제의 방침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위임받아 휘두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본질적으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에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은 유명한 성경절인데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게 다 위임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때로 종이라고 말하고 제자라고 말해요. 청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린 주인이 아니에요. 우린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왜요?
생명의 주인은 살 수도 죽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우리에게 부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린 다시 살 힘도 없고 생명을 뭐 불어 넣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족을 사랑해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린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만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실 수 있고 다시 주실 수도 있어요.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5년을 통치한다, 뭐 3년을 통치한다, 뭐 4년을 통치한다, 뭐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무슨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뭘 해도 성경은 분명히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이 잠시 내려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착각을 한 거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력이, 혹은 내가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내가 가진 어떤 은사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나에게 잠시 뭐 한 거예요? 맡긴 거예요. 맡기셨기 때문에 계산하실 수 있고 회개하실 수 있고 정산하실 수 있고 우리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면, 주인이 우리라면, 우리가 주인이라면 우리 마음대로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산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권력을 휘두르도 된다고 하는 빌라도의 착각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만하게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했던 행동이 오늘 이제 주제 성경처럼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4절.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손을 씻었을까요? 손을 왜 씻어요? 저희가 요즘 손 자주 이렇게 씻는데 손 왜 씻습니까? 예. 효과가 있으니까 씻어요. 효과가 있으니까. 씻는 흉내는 효과가 없고 씻는 게 이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규례를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법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 법은 이런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6절 7절.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누가 어디 죽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 있어요. 내가 죽이지 않았는데 누가 죽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주인 거 아니야라고 나를 의심할 수 있죠. 지나간 사람 CCTV 다 돌려보니까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하라 그랬냐면은 근처에 가까운 그 성읍에 가장 가까운 장로들도 불러다가 이제 골짜기에서 암송아지 잡고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무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죄가 없다는 걸 그렇게 증명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이스라엘 통치를 오래 했으니까 유대인들의 문화를 잘 알거든요. 지금 눈앞에 벌어져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죽음에 대하여 나는 너희들의 문화로 봤을 때 무죄하다. 내가 몇 번이나 이분을 살리려고 그랬냐. 난 무죄하다. 그래서 손을 씻은 것입니다. 손을 씻은 이 예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건 뭐예요? 책임을 질 필요가 없거나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억울하게 책임을 지우지 말라고 해 주신 거죠. 근데 빌라도는 엉뚱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반대죠. 이 법정신과 정반대인 거예요. 제가 심리학자가 쓴 책을 한 권 읽다 보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죄책감이 느껴질 때는 자꾸 손을 씻는데요. 연구자들을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게는 네가 했던 나쁜 짓을 생각해봐 그랬대요. 살면서 네가 했던 나쁜 짓을 생각해 그랬어요. 나쁜 짓 안 한 사람 없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그룹에게는 네가 했던 좋은 일을 생각해 그랬대요. 인위적으로 한 그룹은 비도덕적으로 만들어 놓고, 물론 자기가 지은 죄지만 한 그룹은 도덕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 놓고 연필이나 물티슈를 이렇게 제공해 놓고 원하는 거 가져가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도덕적인 그룹에서는 연필들을 들고 갔는데 비도덕적인 그룹에서는 거의 물티슈를 들고 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안 좋은 일을 생각했더니 내가 나쁜 짓 했던 생각을 했더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씻고 싶은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떠올리면은 씻고 싶은 거예요. 뭐 여기 내가 뭐가 죄가 묻었기 때문에 뭐 피가 묻었기 때문뿐만 아니라 사람의 의식 속에는 씻고 싶은 것을 이제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빌라도의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우리 이제 기억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빌라도에게 그러면 기회가 없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는 기회가 없었는가? 구원받을 기회. 정말 이 복음서에 아름답게 기록될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기회 없었는가라는 거예요. 그가 놓쳤던 안타까운 기회들 잠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뭐 저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많이 생각했던 주제인데 엄청난 질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라도에.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어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던,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질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을 한 다음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화이스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유력한 정치인이고 아는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고 그런 사람이 진리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어쨌든 진리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진리가 도대체 뭐냐? 그런데 그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은 참으로 진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은 욕망으로 마음이 흔들렸었다 그랬어요. 문제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그는 물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나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행복이 뭡니까? 사랑이란 어떤 겁니까? 감사란, 진정 감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은 어떤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죠? 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시간에 기도하고 사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고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질문을 했을 뿐 뭐 하지 않았다고요? 답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질문을 했는데 왜 답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안타깝죠. 빌라도가 잃어버린 첫 번째 엄청난 기회, 질문만 하고 답을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좀 더 현실적인데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계속 재판하는 중에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라고 하더라. 부인이 사람을 보내서 전가를 보냈어요, 남편에게. 내가 꿈을 꿨는데 저분이 의롭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분의 재판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부인이 조언을 해줬어요. 빌라도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빌라도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의 아내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갈릴리의 선지자가 행한 놀라운 일을 그에게 말해주었다. 이제 그것이 꿈처럼 빌라도의 마음에 다시 회상되었다. 빌라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만 오늘 택한 거예요. 자기 안에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근데 질문만 하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를 통해서 빌라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아내의 꿈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달해 줬어요. 지금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신데 진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빌라도는 진리와 가까이 있었어요, 물리적으로. 하지만 영적으로는 거리가 멀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가는데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알아보질 못한 거예요.
빌라도만 안타까운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내가 어리석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혹은 표정으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뭐예요?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물론 보통은 노력하지 않고 누군가 나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매일 듣는 찬양이지만 오늘은 마음이 울려서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안 하는 데는 엄청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지만 엄청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노를 표현할 때도 참다가 한마디 하는 거랑 비슷해요. 선을 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 성도에게 감사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진리에 대한 호기심, 열망, 흔들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처럼 진리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진리는 취미 활동하듯이 수집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날 때 하고, 마음 동하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진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럼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읽고 싶을 때나 성경 읽고, 부르고 싶을 때나 찬미 부르고, 그럼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 인생을 걸면서,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정말 내 모든 걸 걸고 몸부림쳐야 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했다면 그 답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맹렬하게 사력을 다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투쟁해야 됩니다. 보통 정글이라고 불려졌다고 하는데요.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이제 도보 해협 그 사진이에요. 밑에 게 프랑스고 위에 게 이제 영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럽 대륙을 이제 건너면 영국이잖아요. 도보 해협은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제 프랑스와 이제 영국 사이에 아주 가까운 이제 곳인데, 정글이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일컬어지는 동네가 있었는데, 이제 그곳이 뭐냐면 칼레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칼레라고 하는 곳은 이제 프랑스의 이제 해변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국이 가까운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여러 해 전에 아프리카와 이제 그 소아시아 쪽에 사는 이제 중동 쪽에 사는 이제 난민들이 엄청 모여서 이제 갔었어요. 배를 타고도 가고 육로로도 가고 예를 들어 가나안 나라 사람들이 돈을 주고 목숨을 걸고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불법 배를 타고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천 명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 프랑스에. 왜냐하면 저기를 거쳐서 영국을 가고 싶어 했어요. 보통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 말도 좀 하지만 영어에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의 좀 더 직업을 구하기 쉬운 영국을 가겠다고 저기 이제 터널 있는 그 앞에서 이제 진을 치고 살다가 저기가 난민 캠프가 형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정글이라고 불렀대요. 살기가 힘드니까. 근데 이제 그곳에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고 받아줘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독일, 프랑스 중심으로 그래도 나눠서 받자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 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퇴역 군인이었는데요. 자비를 들여서 난민을 돕기 위해서 오랫동안 애를 썼다는 거예요. 먹을 걸 갖다 주고 옷을 갖다 주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 동네 분위기가 어땠냐 하면은 상상하시는 그대로예요. 이제 직업을 구하러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철거민들처럼 이제 정말 물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화장실 시설 없는 곳에 정말 짐승처럼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난민으로 인정받아서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영국이든 프랑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면 좋은데 그게 이제 잘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은 나중에는 저걸 철거해 버립니다. 프랑스에서. 근데 이제 그 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프가니스탄의 한 사람이, 아프가니스탄이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전쟁이 있고 공공의 미국의 적이니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탈출해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자기 4살 된 딸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아까 롭 롤이라는 사람을 붙잡고 제발 이 딸을 영국에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기 딸을 영국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리즈에, 이제 영국 리즈에, 영국 중부에 사는 리즈에 아프가니스탄의 출신의 이 사람의 친척이 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우리 아이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거기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부탁을 받아들이시겠어요? 예를 들어 북한에서 누가 넘어왔는데 우리한테 미국 좀 데려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 아이 좀 데리고. 생긴 것도 틀리고 어쨌든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정말 우리 애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롤이라는 사람이 거절을 미처 못했어요. 참 할 수가 없더래요. 자기도 애를 넷을 키우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제 듣고 그 아이를 데려다 주겠다고 이제 어쨌든 약속을 했습니다. 부탁을 받아들이고 이제 가다가 국경에서 밀입국을 시키려다가 같이 어쨌든 가려다가 체포를 당했어요. 당시에 밀입국을 시도하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 5년 동안 감옥에 가야 돼요. 알지도 못한 애 하나 데려다 주려다가 뭐예요? 감옥에서 5년을 살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한 게 아니라 그걸 알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어요.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프랑스 판사가 그냥 벌금 1,000유로만 내렸대요. 어제 기준으로 140만 6,300원. 예. 이것이 벌어졌을 때 환율은 이제 130만 원쯤이었는데 한 10만 원 올랐더라고요, 환율이.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해드린 이유는 이 롤이라는 사람, 이 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을 왜 했을까요?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일을 했을까요? 자기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이 사람이 친척이에요? 가족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알게 돼서 부탁을 받은 거예요.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자꾸 힘든 일을 해야 돼요. 알게 된 거예요. 체포당할 위험을 왜 감수했을까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있죠? 미국의 인권 운동하다가 이제 총살당해서 죽은 분 있잖아요. 이 사람이 했던 말인데요.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을 따르는 행동은,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행동이란 강요할 수 없는 것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풀면 이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도덕적인 행위라는 것은 누가 강제로 해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강요할 수 없는 것을 내 마음의 깊은 양심의 부름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원조 물자를 날라주는 것, 정글에, 이 동네에, 이 난민 캠프에 누가 가라고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내 돈 갖다 한 거예요. 소녀를 구하려는 이유, 그의 부탁을 거절하면 내가 벌을 받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거예요. 법에서 그를 도와주러 가서 한 게 아니에요. 법은 뭐 하고 있어요, 오히려? 안 할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안 할 많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난 널 돕고 싶지만 합법적으로는 안 되겠다. 나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버지의 주거하는 부탁을 들은 것이죠. 물론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내적인 자부심과 만족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동기가 아니에요. 자부심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나면 자부심을 결과로 느낄 수는 있겠지만 자부심 맛보겠다고, 긍지를 맛보겠다고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게 동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는 아닙니다. 결과로 따라올 수는 있겠지만요. 남을 돕기 위해 했던 이 일은 처음 본 사람을 위해서 개인적인 자유를 박탈당할 위협을 무릅쓰는 것은 심오한 소명을 따르고 강요할 수 없는 숭고한 원칙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에 몰두할 때에 타인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 책임도 아니지만, 내가 나쁜 일 한 건 아니지만
더 훌륭하게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쓰레기 내가 버린 건 아니지만 저거 내가 좀 치워야 되는데 라고 고민을 하지 않고 직접 치워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더 잘 치웠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상황에 수많은 이유들을 둘러대며 우리는 살아가요. 선하고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을 가지고 살 때도 있고 빌라도의 일부 모습처럼, 대부분의 빌라도의 모습처럼 악하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모습들이 우리에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벌을 받기도 하고 억울하게 황당한 봉변을 당해서 정말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했던 선은 부정되고 내 실수가 부각되는 불합리에 정말 살기 싫고 분노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빌라도처럼 질문을 멈추면 안 돼요.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빌라도가 틀리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질문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어요? 진리에 대하여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어쩌면 그 순간에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고민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내가 해답을 알 수 없는 고민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안고 살고 있는 질문은 다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통해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타결해야 됩니까? 이 상황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께 기회를 드리기 전까지는, 이 기회는 뭐예요? 대답할 기회를 드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에요. 빌라도는 3번 살려주려고 노력했지만 예수님을, 그는 예수님께 여쭙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고 상실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선행하고 회개하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이 아니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손과 발에서 흐르는 피가 십자가를 세우기 위하여 뚫어 놓은 바위에 방울방울 떨어졌다. 못 박힌 상처들은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크게 찢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못에 체중이 실렸기 때문에 찢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찢겨진 살 사이로 피가 흘러 밑에 흘렀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에요.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그 피난 손으로, 못 잡아놓은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물론 예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잡는 힘보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잡는 힘이 당연히 세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쨌든 우리의 손을 걸 수 있으려면 못 잡게 제 긴 손가락을 넣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좀 잔인한 상상인데 그럼 좀 안전할 것 같아. 안 빠질 것 같아요. 주님의 상처난 오른손으로 주님은 우리를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다고 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주님의 죽음에 죄가 없다고 말하는 대신에 주님의 피를 우리의 몸에, 우리의 손에 바름으로 나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회개와 고백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에 손을 씻어서 나는 무죄하다. 나는 그 일에 무죄하다. 나는 그 상황에 잘못한 게 없다. 나는 괜찮다. 나는 더 이상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면죄를 위하여, 우리가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 자꾸 손에 물을 대고 씻음으로 어리석은 고백을 주장하기보다는 피 묻은 손으로 끝까지 나를 붙잡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주님 저는 죄가 많지만 주님이 저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저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해 보고 다가가 보고 손을 내밀어 보고 봉사해 보겠다는 겸손한 고백과 회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